할렐루야. 말씀 봅니다. 생명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27절 다 함께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로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놓으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바르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카이나 밝은 표정으로 웃으면서 예배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은 생명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 주제는 따라잡히다. 천국길 가는 길 험해도. 자, 길게 천국길 가는 길 험해도. 좀 길어지니까 못 따라하네. 천국길 가는 길 험해도. 예,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여러분, 천국길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성경은 힘든 길이고 험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명이 발달한 사회일수록 길이 험하고 위험하지요. 서울의 교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국이 바로 이제 교통 지옥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교통난을 겪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하경이가 오늘 왔는데 전철이 아니고 KTX 타고 이렇게 왔습니다.
KTX 타고 오지 말고 왜 그냥 고속버스 타고 오지 왜 KTX 타고 왔냐 물어보니까 다 매진이래요. 차가 없대요. 이렇게 오고 싶어도 이렇게 교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길도 날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영으로 느껴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 세상처럼 먹고 놀고 쉬고 하는 그런 자기 육체의 정욕을 누리고 싶은 그런 세상이 없잖아요.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그러니까 두 종류 같아요. 선택인데요. 한 종류는 바로 예수를 섬김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기쁨을 누리며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는 세상의 정욕을 누리면서 그것을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내가 생명길, 영생의 길을 택해서 가려 할 때 이 세상에는 바로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참으로 험하다. 천국길 가는 것이 만만치 않다. 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그걸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믿는 일에 생명을 걸고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그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천국은 반드시 가야 할 것이고 지옥은 반드시 가지 말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고, 내가 이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달려갈 길을 다 달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요.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세련 성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영분별이 있어야 돼요. 영분별이 생기면 지옥은 참으로 비참하고 처참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천국은 참으로 행복하고 좋은 길이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싸우고, 천국은 반드시 쟁취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던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닮아서 그대로 고백하시고 그대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길 험에도 가야 하는 것은 바로 그 길이 영생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천국 가는 길은 좁고 험한 길이지만은 바로 그 길을 힘써 따라오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 시대의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뭘까요?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래요. 아유, 세상 사는 것도 너무나 불편하고 힘든데 십자가까지 어떻게 져? 말씀까지 어떻게 내가 부담스러워서 순종하나? 반대로 나가요. 반대로 나갑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속 사람이 힘을 얻고, 할렐루야. 내가 속 사람이 힘을 얻고 또 얻고 이기고 이기는 삶을 살려면 십자가를 짊어져라. 말씀에 순종해라. 아멘. 예? 왜 그렇습니까? 그게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예? 제가 그 성경 말씀 봅시다 그리하지 않고 말씀 볼 때는 영생의 말씀 봅시다, 생명의 말씀 봅시다 그러잖아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설교 듣는 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은 내가 영생을 취하는 시간이다 하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고 또 명심하셔서 천국 가는 길을 놓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세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인생은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아이래 지금 40대인데 시간이 많잖아. 나는 지금 50대인데 시간이 많잖아. 나는 60대인데 시간이 많잖아. 그러면서 덜 머뭇거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사망이 되게 도적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미국의 우리 그 외사촌 누님이 이민간제가 한 5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외갓집 식구들이 5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첫째 누님은 바로 믿음이 참 좋습니다. 정말로 믿음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호주로 이민을 가는데 거기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지금 살아계시면 한 거의 90세 가까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틀 전 둘째 누님, 선희 누님이라고 79이거든요. 돌아가셨어요. 안 믿었어요. 이렇게 한 가족이라도 믿음이 출중하고 훌륭한 사람, 오로지 믿음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형제인데 그토록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믿지 않고, 믿더라도 살짝 걸쳐 놓는 것처럼 주님에게 온전히 올인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그분도 예수를 안 믿더니 79살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기분 나쁠 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될 일인데 내가 과연 영생을 얻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 가는 길은 험한 길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예수님께서 천국의 주인, 영생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삼가해서 가라. 삼가해서 가라.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나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아멘. 이 시대 교회도 많고요.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흰옷을 입어서 참인 것 같아, 정말인 것 같아, 정말.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짓이래요. 거짓 선지자, 거짓 종, 거짓 목사라. 설교 시간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인데요.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사상. 자기 사상만 얘기하고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무겁지가 않아. 마음에 부담이 없어. 왜? 인간의 철학을 말하니까. 인간의 지식을 말하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 진리의 메시지만 증거하면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나는 왜 이상하게 목사님은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가? 목사님이 잘못된 건지 내가 잘못된 건지. 에? 여러분,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부담스러운 것이 왜 그럴까요? 내가 그 말씀대로 안 살아요. 내가 그 말씀대로 안 살아요. 부담스럽다고 그 말씀대로 안 살아요. 왜? 교회는 내가 평안 가지려고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평안도 중요하지만 평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취하는 것, 진리의 메시지를 내가 쌓는 것, 이것이 더 소중하고 이것이 더 귀중한지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튼간 삼가하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2000년 전에 그랬다면 이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왜? 시대가 그만큼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세상만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가 그래요. 종교가 그래요. 타락하고 타락했거든요. 삼가하고 두드려가면서 가야 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삼가하라 하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경계하다 혹은 조심하다. 아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삼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왜 그럴까요? 거짓 선지자들, 이단의 세력들이 널려 있거든요. 널려 있어요. 근데 뭐와 같아? 진짜 같아. 진짜 같아. 더 화려합니다. 더 화려해요. 그 사람들은 행사를 할 때 수십만 명이 보입니다. 수십만 명이 보여. 신, 암흑의 이단 수십만 명이 보여요. 하나님의 암흑의 교회 수십만 명이 보여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행사할 때 교주들이 머리에 뭐를 써요? 뭐를 쓰고 나옵니까? 관을 쓰고 나와요. 우리 금관을 쓰고 나와요. 면류관 이런 걸 쓰고 나온다 이 말이야. 이런 걸 옛날에 그 이재록이라고 하는 목사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관을 쓰고 나와요. 더 멋지게 보이려고, 더 진짜처럼 보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이단은 또 흰말까지 끌고 나와서 그거 타고 가. 지금 누구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흉내내는 거예요. 백마 타신 분은 예수밖에 안 계셔요. 예수님 오실 때 백마 타고 오시잖아요. 그리고 따라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때서 백마 타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의 백마, 복음의 복마를 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계할 것을 말씀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2절로 16절 말씀 보니까 삼가해야 될 것을 몇 가지로 지적해서 말씀을 합니다. 말과, 따라서 말과 행실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 집사님 할렐루야. 그리고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과 할렐루야. 삼가 주의하래. 말 잘못했다가는 안 돼요. 왜요? 말은 씨앗 같아.
말은 생명의 능력이 있어. 그래서 말을 잘못하면 살망을 부르고, 말을 긍정적으로 믿음의 말을 하면 생명을 불러오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말을 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이 말은 씨앗이라고 하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잖아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대로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창세기 1장 말씀 통해서 가로되 즉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하는 말에도 능력이 있어. 권세가 있어.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내 스스로 부정의 길을 걷게 되고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긍정의 말을 하게 되면 내가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생명길을 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바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의 삼가 조심해서 번이 되라. 샘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세린교회 권사님들, 직분자 가운데 가장 리더가 아닙니까? 번이 되라고 세운 거예요. 교회의 어머니야. 권사는 교회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야. 할렐루야. 직분만 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야. 모든 것이 기감이 되라. 모든 것이 분이 되라. 아멘입니까?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살고 우리 세린교회가 평안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경계할 것,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단 거짓 선지자, 이단들로 충만해요. 이단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단체 가운데 멀쩡하게 교회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제가 카세트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WCC, WEA, NCCK, 이런 것들이 복음지, 신복음지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위장했다 이 말이야. 복음을 위장했어요. 곧 있으면 바로 이 행사를 한대요. 사랑의 땡 개오땡 목사가 주도를 합니다. 누군 줄 알겠지요? 큰 대형교회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대형교회들이 앞장서고 있어요. 대형교회들이. 그게 혼합주의거든요. 섞여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하는 식으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따라서 목사님 놀랍네요. 놀라운 일이에요. 사도행전 4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천하에 주신 일이 없다. 천하에 구원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대형교회 목사들이 앞장서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큰 것에 미혹되잖아요. 만몬, 큰 것, 여기에 미혹되잖아요. 큰 교회 목사들이 저렇게 얘기하네. 그러니까 다 그 말이 옳은 줄 알고 다 따라갑니다. 다 따라가요. 저 목사들 이름 다 될 수가 있어요. WCC, WEA, 혼합지, 이런 목사들 다 알고 있습니다. WCC는 에큐메니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종교 통합지입니다.
대표적인 종교 통합주의. 그런데 바로 그것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 WEA야, NCK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단체가 미혹돼 버려가지고 그것을 전파하니까 연분별이 없는 목사들이 거기에 함께하는 겁니다. 그 이단입니다. 드러난 이단,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외에도 드러나지 않은 이단들이 많다 이 말이야. 이단 사상. 아멘. 큰일 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생의 문제거든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니까요. 아이고 목사님 답답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좀 열린 생각 좀 하세요. 열린 생각 좀. 그런 생각을 할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거기에 열린 생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 생각이 열린 생각이에요. 아멘입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왜 다른 악한 귀신에게 영을 받습니까? 귀신의 역사거든요. 그냥 다른 영의 역사라 이 말이야. 예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죠.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만 지지한다. 예수님의 영이니까 예수님만 지지하게 만들죠.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만 지지하고 예수님만 인정해 드린 것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베드로가 왜 그래요? 사도들이 왜 목숨을 걸어요? 예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걸어버리고 순교하잖아요. 순교하는 분들도 계신데 왜 나는 왜 그렇게 움직일까요? 왜 다른 데에도 구원이 있을 것 같은데 고립타분한 그런 생각 같은데 왜 그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내 일평생의 삶을 내 평생의 신앙생활을 끌고 갈까요? 왜 그럴까요? 조심해야 돼요. 계시록 11장 두 증인이 있잖아요. 두 증인은 예수 때문에 생명 걸었어요. 아멘. 예수 때문에 생명 걸고 목숨을 바쳤어요. 그런데 또 죽이는 사람이 있어. 듣기 싫다고. 그 소리 너무 듣기 싫어. 이 사람들이 어디에 소속한 사람이냐? 성경 말씀 보니까 애굽에 속한 사람이래. 애굽이 어디죠? 세상이에요. 그 영이 세상에 속해 있어. 그 영이. 그리고 소돔에 속해 있대. 소돔 어디예요? 세상에.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이에요. 거기에 속해 있어서 죽이는 거예요. 듣기 싫어. 바른 소리, 진리의 소리, 영생의 소리가 너무너무 듣기 싫어. 참으로 이상하지요? 희한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리고 두 증인이 죽는 거예요. 왜? 진리의 메시지가 듣기 싫어. 나하고는 안 맞아. 나하고 왜 안 맞아요? 내가 그 진리에 서 있지 않아서 그런다니까요. 나로 살기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그놈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조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심령이 바다와 같아요. 바다가 있고 또 뭐가 있다? 강이 있다. 바다는 세상의 영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출렁거린다. 아멘. 끊임없이 출렁거리는 바다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바다야 잠잠하라. 응? 바다야 잠잠하라. 우리 속 사람이 바다와 같다 이 말이에요. 흔들리는 게 요동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런데 강은
잔잔해 잔잔해 잔잔해. 내 마음 잔잔해. 어떻게? 강같이 잔잔해. 할렐루야. 그래서 강은 평안과 잔잔함을 상징하고요,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고 끊임없이 출렁거리고 요동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해야 돼요.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대로 살면 안 돼요. 출렁거리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왜? 출렁거리다가 배 뒤집어지거든요. 내가 탄 배가 뒤집어진다 이 말이야. 믿음의 배가 뒤집어져 버린다 이 말이야. 이런 것들을 분별하셔서 여러분들은 내 영혼이 잔잔하지 못하고 출렁일 때 주여 명하사 잔잔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평강의 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짜는, 가짜의 위험성이 뭐냐면 진짜 같다고 그랬죠. 진짜 같다고 그랬어요. 또 더 화려하다고 그랬어요. 화려하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 이단 가운데 가정운동을 한 단체가 있어요. 가정운동. 그 단체가 그 어떤 단체지요? 가정. 아니, 정상적인 목사님 말고 이단 가운데 결혼도 막 단체 결혼시키고 막 통일교. 그 사람도 둘 다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부부가 왕관을 쓰고 나와요. 큰 향살도 왕관을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모임에 몇십 명씩 모여요. 합동 결혼하겠다고 몇 천만씩 몇 천씩 모여가지고 합동 결혼식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가 예술이야. 지가 예술이야. 우리나 가짜 예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또 진짜처럼 행세해.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아멘. 예수는 2000년 전 예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들은 죽지 않았잖아. 우리 인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잖아. 근데 지가 예수래. 어제 그 신천지에서 편지가 한 통 왔어요. 어쩌다 옵니다. 자주 옵니다. 그래도 몇 달에 한 번씩은 오는 것 같아요. 뜯어보도 안 해요. 왜? 주소가 없어. 보낸 주소가 없어. 당당하지 못하니까. 미혹하니라고 그러거든요. 거기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신천지가.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발 타고 등장합니다. 14만 4천만 구원 받는다고 끊임없이 주장을 합니다. 14만 4천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많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면 누가 구원받겠어요? 누가 구원받을 자가 있겠냐. 그러니까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자기들만 14만 4천이다. 미혹을 하거든요. 그러면 또 그 꾀임에 또 빠집니다. 왜? 빠지는 이유. 구원받아야겠구나. 구원받아야지. 여기에 구원이 있는가 보구나 해가지고 거기에 빠져요. 신천지 역시 마찬가지로 한 교세가 3만 명 이상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4만 명, 아니 그 30만 명 이상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40만 명 이상 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받도 거기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삼가 조심하라. 누가? 예수님께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 있는 목사, 큰 교회 목사 하는 얘기 아니야. 예수님께서
이 시대는 WCC에 빠지지 말아라. WE에 빠지지 말아라. NCCK에 빠지지 말아라. 다 비슷비슷하다. 그래서 구약성경 레위기 말씀 보니까 똑같은 종류의 곡식을 심어라 심지 마라? 심지 마라. 밭에 똑같은 곡식 심지 말아요. 한 곡식만 심으래요. 콩이면 콩만 심어라. 할렐루야. 섞어 심지 말아라. 내가 심령밭이라면 다른 것하고 다른 사상하고 섞지 말아야 돼요. 아멘. 다른 것하고 섞지 말아야 돼. 여러분 말씀을 사랑합니까?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됩니까? 그런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이 생명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을 놔버리면 내 영이 어떻게 되겠어요? 위태하거든요. 아니 우리 주님 사랑이신데요. 우리 주님은 용서신데요. 우리 주님 용서받지요. 근데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래서 성경은 심판을 말하는 거야. 아멘. 심판을 말해요 안 해요? 말해요 안 해요? 심판을 말해요. 심판을 말하거든요. 응? 복음서에도 심판 말하고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도요 심판을 말하고요.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했고요. 사도들도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했고요. 사랑의 종 사도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에도 심판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을 생각해야 돼요. 두려워 떨므로 구원을 이뤄가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성취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삼가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천국 가는 길은 포도나무에 비유된다. 할렐루야. 천국 가는 길이 포도나무 말씀을 들어보면 압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꽃을 보려고 포도나무를 심어요? 열매를 얻으려고 포도나무를 심어요? 열매죠. 그런데 열매보다 더 좋은 거 포도주. 그렇죠. 궁극적인 그런 목적은 유럽 사람들은 이 포도나무를 많이 심거든요. 왜 그럴까요? 포도주를 얻으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오크통에 포도주를 담아요. 적게는 몇십 년 된 거, 아니면 몇백 년 된 거, 그런 것들은 굉장히 비싸요. 또 포도주를 발효시킨 것이 있어요. 포도주인데 포도주를 또 발효시켜서 유명한 꼬냑, 브랜디 이런 거라고 나는 술을 안 먹어보니까 몰라요. 그런데 한번 먹어본 적이 있어요. 브랜디를 한번 먹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형수님이 캐톨릭 신자잖아요. 시집 볼 때 자기 작은 아버지가 신부인데 선물로 줬다고 몇십 년 먹은 건데 브랜디 목밖에 안 먹었어. 몇십 년 먹을 때요, 그게. 왜? 그것은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향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혀에다 살짝 찍어 먹어요. 혀에다. 난 그런 술은 처음 봤어요. 그런데 저도 한번 먹어봤어요. 먹어봤더니 그 향이 온몸에 퍼져요. 온몸에 퍼져요. 참 그 희한한 술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그 형님 형수님 신혼초예요. 우리 큰아버지가 오셨어. 어? 우리 큰아버지가 조카네 집에 오신 거야. 어? 우리 형님네를 찾아온 거예요. 그 술을 꺼내놨어. 드시라고. 우리 큰아버지가 어떻게 드셨게요? 벌컥벌컥 하루에 다 먹고 갔어. 그 고급 술, 그 비싼 술을. 응? 왜 그럴까요? 귀한 것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 귀한 것을. 응? 저도 있으면 술은 뭐 전혀 못 먹지만 그것은 한번 혓바닥에 지금도 있으면 찍어 먹고 싶어요. 온몸에 퍼지더라니까. 온몸에. 여러분 참 희한하대요. 어? 온몸에 속에서 쫙 퍼져요. 자,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얻으려면 첫째는 좋은 포도주가 있어야겠죠. 포도 열매가 있어야겠죠. 자, 성경 말씀 이사야 4장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들을 극상품 포도 열매를 얻으려고 포도나무를 심었거든. 옮겨 심었거든. 너희가 무슨 포도 열매를 맺었어요? 신포도. 즉 들보로 맺으며 어쩌느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좋은 포도,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거든요.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아멘. 어?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속에 쓴뿌리를 조심해야 될 이유가 왜 그럴까요? 쓴뿌리는 신포도를 맺어요. 들포도를 맺어요. 아멘. 어쩌미냐 너희들 어쩌미냐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좋은 포도를 심어야 될 뿐만 아니라 잘 익어야지요. 잘 익게 하는 것.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잘 읽어요. 십자가 보혈의 피의 은혜를 통해서 잘 읽어요. 읽는 방법, 믿는 것이다. 십자가 보혈의 피의 은혜,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용서를 믿는 것이다. 따라서 믿자, 확실히 믿자. 응? 믿고 따라서 그럴 때 잘 익어요. 내가 잘 읽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는 포도밭이다. 교회가 밭이에요. 교회가 밭.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려. 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라는 밭에서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굽니까? 주의 종들이거든요. 근데 양질의 씨를 뿌리는 종이 있고 이상한 거 뿌리는 종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아멘. 조심해야 돼요. 진리가 아니고는 뿌리지 말아야 돼요. 목사가 철학이 있으면 얼마나 철학이고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세상 지식이 있고 그렇습니까?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인생의 시간이 짧아요. 응? 그런데 철학이 많은 것처럼 지식이 많은 것처럼 왜 이렇게 섞는지 모르겠어요. 섞는 건 쓴물입니다. 물을 섞으면 안 돼요. 포도주에 물을 섞으면 그냥 있을까요? 상할까요? 상합니다. 시커럼합니다. 시커럼해요. 먹을 수가 없어요. 독해서 취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메시지에 취하면 안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잘못된 것이 들어가니까 취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 취하는 거예요. 세상 사상에 취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세상 것을 말하면 듣기 좋고 귀를 활짝 열고 나가면서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상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세상 걸. 여러분, 세상 것 재미있게 말하는 강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요. 우리 교회가 모였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가. 자기 소견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사사기의 말씀 보니까 자기 뭐하는 대로, 소견대로, 소견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이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이 시대도 자기 소견대로 절대로 자기 놓지 않습니다. 응? 왜? 자기가 최고야. 그리고 바로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문제라. 자기 소견인 걸 몰라요. 그러니까 오는 사사마다 뭘 외쳐? 회개하라 너희들 회개. 그거 버려. 그거 버려. 그래도 이미 굳어졌어. 그 밤에 안 버리거든요. 안 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잖아요. 심판이 임했어. 그러니까 그 당시도 구원받은 자가 적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아무튼 포도주에는 물을 섞어서는 안 된다. 물을 섞으면 상한다. 말씀이 포도주인데 거기에 세상물, 쓴물 섞으면 안 된다. 하늘에서 성경 말씀 보니까 계시록에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대요. 근데 그 이름이 쓴물이래요. 땅에 떨어지니까, 그 별이 땅에 떨어지니까, 강물에 떨어지니까 뭘로 변했어요? 쓴물로 변했대요. 그리고 그 물을 먹고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누굴까요? 별이 누굴까요? 주의 종들을 말해요. 주의 종인데 타락한 종들, 부패한 종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의 종들을 별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7사자 7별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잖아요. 주의 종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이게요. 아무튼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타락한 별이다. 그 불이 강물에 떨어졌다. 쓴물로 바뀌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 분별하지 못하고 못 모르고 그 물을 먹었다. 다 죽었다. 이게 요한계시록 죽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쓴물 먹지 말고 변함이 없고 오염되지 않은 진리의 메시지에 아멘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 포도주를 만들려면 포도즙을 잘 짜야지요. 포도즙을 잘 짜야 돼. 그래서 이 유태인들은 포도 농사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포도주 틀이 있어요. 틀. 윗틀이 있고 아래틀이 있어요. 이 틀에서 포도 열매를 넣고 발로 밟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 틀 안에 들어가서 발로 자근자근 밟아요. 그럼 포도가 으깨지겠지요. 그러면 윗틀에서 으깨진 포도즙이 아래로 쫄쫄쫄쫄 아래 틀에 내려오겠지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것을 잘 발효시킵니다. 발효시켜서 포도주가 되거든요. 그런데 극상품 포도주, 발효된 포도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사야 말씀 보니까 발효된 포도주가 되래. 오래 저장된 발효된 포도주가 성경에 나와요. 어떻게 됐다고요? 오래 저장된. 오래 저장시켰어. 그래서 100년 혹은 적게는 몇십 년 오크통에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 발효된 포도주일수록 비싼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포도는 썩지만 잘
발효된 포도주는 썩지 않는다. 변질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변화는 돼도 변질되지 않는다. 변질되지 않아. 이것을 우리에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은 바로 잘 발효된 포도주와 같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어디에 올라가요? 어디에 올라가죠?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었어. 잔치상에 올라가. 누구의 잔치상? 이것은 마지막 때 혼인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때 잔치상에 올라가는 잘 발효된 포도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천국 가는 길은 무화과 나무에 비유된다. 무화과 나무에.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나와요.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맺어진 그 열매, 그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더거니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의지, 여러분들의 삶, 이런 것들을 이끌어 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내 속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로 알지니 그랬잖아요.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또 엉겅퀴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맺을 수 없느니라.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믿음의 성품에 맺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인격을 얘기하고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요. 신앙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성품에서 어떤 인격에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내 속에서 좋은 것이 나와야지요. 그런데 무화과 나온 여러분, 꽃이 있을까요? 꽃이 없을까요? 무화과 열매는 꽃이 있을까 없을까? 수십 번도 더 들은 우리 전 권사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 해요? 있다고? 이름 속에 답이 나와 있어. 무화과 나무. 꽃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무화과거든요. 꽃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꽃이 있어. 어디 있어? 그렇죠. 속에 있어요. 숨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천국 가는 성도는요, 주님을 섬기는데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요. 이게 무화과 성도야. 할렐루야. 이게 무화과 성도야. 무화과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그냥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무화과 성도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야. 누가 아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주님이 아시고요,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아셔요. 그러니까 나를 자꾸 나타내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지 마. 아멘. 무화과나무 성도가 돼야지. 무화과나무 성도가.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또 뭐라고 그랬죠? 포도가 나오고 무화과 열매가 나오고 좋은 열매가 나오고 나쁜 열매가 나오고. 선택입니다. 선택이라 이 말이야. 선택이야. 순간순간 천국 가는 길은 선택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버릴 것이냐,
내가 십자가를 짊어질 것이냐? 아이고, 십자가는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래서 내 속에 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야. 성령의 지혜가 임하고 말씀의 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야. 성령의 지혜가 임하고 말씀의 지혜가 임한 사람은요, 너무너무 잘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사는 비결을 너무나 잘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비결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으로 선포해드리고 해석해드리는 거예요. Follow me. 함께 갑시다. 나를 따라오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나쁜 열매를 맺으면, 내 속사람이 나쁜 열매를 맺으면 여기 19절 말씀 보니까 찍어버린대요. 찍어버린대. 심판하겠다는 것이, 아까 심판 얘기했잖아요. 찍는다 하는 것이 심판을 뜻해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찍히면 안 돼. 그래서 회개해야 돼. 아버지 믿는다고 고백하고 믿는 척 했는데 잘못 믿었는데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심판하지 마시옵소서. 측은히 여겨주시옵소서. 죽도록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합시다. 천국 가는 자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21절 시작.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우리 양권사님 아버지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뭐냐고. 맞았어. 100점인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뭐야? 하나님 말씀이지. 진리의 말씀이지. 아멘. 진리의 말씀이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응? 그러니 그걸 놔버리면 되겠어? 그걸 놓으면 안 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보니까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래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삶의 형편을 더 봅시다. 뭘 하고 있는가?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이런 걸 더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이 풀릴 날이 없어요. 내 영의 회복을 뗄 날이 없어요. 응?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 건 많거든요.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그렇죠. 성경에 답이 다 있네. 알고 보면 깊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지만 아버지의 뜻을 버리면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칠 때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 집이 무너진대요. 그 집이 어떤 집? 내 영혼의 집이지요. 내가 지은 집이요. 믿음의 집이 무너져 버린대요. 아멘. 여러분들의 집이 믿음의 반석, 예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서 무너지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라. 입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라. 입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라.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라. 입으로만 찬송하지 말고 심령으로 찬송하라. 할렐루야. 입으로만 봉사하지 말고 행동으로 봉사해라. 이럴 때 내 영이 회복이 되고 내가 승리한다. 훌륭한 포도 열매를 맺게 되고 무화과 열매를 맺게 돼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주님의 날에, 혼인 잔치 날에 잔치상에 올라가는 겁니다.
아멘. 은혜인데 은혜인 걸 누가 몰라요? 김성근 목사도 은혜인 거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은혜면 살아야 돼요. 은혜면 살아야 돼. 말씀의 뜻대로 살아야 돼. 살고 싶은 사람만 아멘합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첫 열매를 원하셔요. 내가 첫 열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길 가는 길 험해도 좁은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